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저는 넷째 주일에 설교를 할 차례인데 서울영동교회 정 목사님이 선교지에 그날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좀 설교를 해달라 해서 우리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로 우리 그 잼버리가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덥고 또 태풍도 오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예행 연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제 그런 큰 행사는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하게 돼 있고 이번에도 계획이 다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다가 신문에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행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행 연습을 해봐야 이 간척지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못한 것이 아주 큰 잘못 하나였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물론 태어나는 거, 결혼, 죽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만 이건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는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없죠. 또 운전 연습하지 않고는 운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령 곧 오는 수능시험 이것도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또 훌륭한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 혹은 훈련하면 제일 먼저 눈에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운동 경기 아닙니까? 운동 경기는 연습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골키퍼, 축구의 골키퍼 훈련하는 걸 봤는데요. 골키퍼에게 이 훈련원이 공을 이쪽으로 던졌다 이쪽으로 던졌다 계속 빠른 속도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이렇게 계속 해서 봤는데 얼마나 빨리 보내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나중에 막 욕을 합니다. 던지는 사람 보고 온갖 상욕을 다 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공을 받아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축구 선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이기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경기의 연습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뜀박질 하는 거하고 권투 이것에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 그 지역 헬레니즘의 운동계획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올림픽이라는 것도 그때 있었으니까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바울 사도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운동 경기에 너무 돈잔치가 돼버려서 참 엄청나게 타락해 버렸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축구는 아라비아가 다 주도를 할 거다 그럽니다. 돈 가지고 이 돈잔치를,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좋은 돈잔치를 거기서 벌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개인에게 여기서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교훈이라는 말은 앞에 4장 1절에서 5절에 세던 그때의 이단에 좀 지나친 금욕,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무슨 단식을 원하는 그런 금욕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잘 깨우치면은,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런데 그리고는 7절 하반절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세 번역에는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개역 개정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되는데요. 이 내 자신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어떻게 하다가 새 번역이 몸이란 말이 들어왔는지 그건 원어에도 없고 다른 어떤 번역에도 없는 그런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쨌든 그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앞에 그 금욕에 대한 경고 못지않게 우리 단련하라, 너 자신을 연습하라, 너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것도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는 건 쉬운 건 수고할 필요도 없고 애를 쓸 필요도 없죠. 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대로 둬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는 말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훈련이죠.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니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이 경건이란 말, 이 경건이란 말은 전번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좁게는 예배, 좀 넓게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 올바른 신앙 전체를 경건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야고보는 1장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봐주며, 이것이 경건의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 뭔가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속,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전형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을로부터 멀리하는 것, 여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주에 돌아보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물들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훈련하라는 말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만 믿고 거듭나면은 즉시 경건해지면은 훈련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게 되겠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경건해지느냐?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시험 때가 오면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될까? 옛날에 무슨 이야기였는데 평양신학교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죠. 그때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생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시험 때가 왔는데 시험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기가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그때 그 교수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 그 학생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험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계속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보는 시간에 물론 시험이 다른 시험이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시험이라는 걸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타게 기도를 해서 이 교수가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없어가지고 시험을 연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경건하게 되면은 참 또 편리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되려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많은 다른 것들도 갖추어야 경건하게 되지 단순히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분명합니다. 근데 육체의 훈련, 우리가 보통 훈련하면 이제 육체 훈련을 뜻하는데요. 육체 훈련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 운동 혹은 뭐 훈련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건 운동 효과도 별로 없고 연습의 효과도 별로 없고 아주 어렵게 해야 효과가 훨씬 더 있는 것이 참 이게 어떤 점에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 2차 대전 때는 이거 기마병들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이제는 소용없는 그런 군대겠습니다만 기마병 훈련을 시킬 때 이 신병들이 말을 한 번도 안 타본 신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이 말 중에서 제일 사나운 말, 그죠? 뭐 사람만 타면 날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다 신병을 태운답니다. 그러면은 뭐 말이 정신없 뛰겠죠.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아주 훌륭한 기수가 된대요. 그다음부터 뭐 웬만한 말은 다 잘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혼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럼 운동 효과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이 혹은 훈련이라는 것이 연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하지를 않습니다. 뭐 편하면은 운동하라, 연습하라 할 필요 없죠. 또 즐거우면은 연습하고 훈련 받는 것이 아주 즐거우면은 뭐 그때 연습하라, 훈련 받으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 놔둬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연습도 훈련도 힘들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더 힘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언어 배운다고 어느 훈련도 받고 또 직업 훈련도 받고 기술 훈련도 받고 또 참 힘들고 싫어도 사람들은 이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그냥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 돈 버는 데도 도움이 되고 출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즐겨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참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쓴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뭐 하고 싶고 쉽게 뭐 전혀 어렵지 않고 그러면 수고하고 힘쓸 필요 없죠. 아주 즐겁게 하겠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이 레슬링 하잖아요. 실험한대요. 그는 기도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드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즐겁게 기쁘게 아주 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한다. 기도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실험하듯이 기도한다. 그래서 이 기도도 어떤 일종의 영적 전쟁이고 노동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는데도 기도해야 되고 또 뭐 다른 좀 재밌는 소설 읽고 싶은데도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집에서 좀 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싶은데 또 헌금해야 되고 그것도 뭐 다른 사람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도 좀 헌금해야 되고 돈이 아까운데도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거 쉽지 않죠. 아깝죠. 기부하는 거 그거 뭐 즐겁게 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사람은 아주 즐겁게 기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기부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 돕는 거 아깝죠. 그리고 그 돈을 그걸 만들려면은 좀 절제도 해야죠.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입고 싶은 거 좀 덜 입고 그렇게 해야 줄 수 있지. 아니 즐길 거 다 즐겨버리면은 줄 수 없잖아요. 저희들 부부가 옛날에 영국에 무슨 볼일에서 갔다 오는 길에 스웨덴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끼려고 아침, 점심, 저녁 하여튼 식당에 가면 비싸니까 어떻게 하든지 식당에 안 가려고 슈퍼에 가가지고 빵하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신문지 깔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 뭐 여행하지 말지 뭘 또 뭐 그렇게 구차하게 여행하느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남는 거지.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면은 그 돈이 남겠습니까? 제가 한번 감사원에서 이 부패 방지를 위한 세계 대회 직원들 좀 데리고 가서 참석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호주에 갔는데 하여튼 호텔에서 식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비싼지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만 사 먹였으면 저 그때 저 책임자였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그 국장이 그래요. 출장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알아서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는 늘 그 아주 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또 다른 관청에 또 그 시찰하러 갈 때는 택시 안 타고 버스 태우고 그렇게 갔어요. 그걸 갔다 돌아오면서 그 국장이 그럽니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자라던 출장비가 남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반납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반납 제도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나눴었어요. 그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절제하니까 남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기부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 뭐 이런 걸 해보지 아니하면은 그게 힘들지 않고 보람도 있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해요. 조금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굶는 사람 먹이고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우면은 야 그거 참 의미가 있다. 그것도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걸 알지, 해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시험하라, 곧 훈련하라 하는 것은, 연단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해보지 않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받는다 하는 말은 뭐를 하는 것 못지않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좋은 공기 쐬고 이런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죠. 훈련이라는 건 단순히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경건의 훈련은 사실은 해야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그 야고보도 그렇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건 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참 되게 나쁜 거죠. 그 참 이상합니다. 왜 꼭 그 나쁜 것만 하고 싶은지 모르죠. 음식도 몸에 해로운 건 자꾸 먹고 싶죠. 몸에 좋다는 건 별로 맛이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것을 육체의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카탈로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맞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악의 카탈로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야 할 것들이 경건의 연습에,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 하고 싶지만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 사실은 저희 십계명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하라보다는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라는 명령 몇 가지 안 돼요. 또 우상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거, 그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절제라는 거죠. 절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고 싶은 거, 욕심이 생기지만은 그걸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절제라고 그러는데, 이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 사도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려면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뿐 아니라 노인도 절제해야 되고 젊은이도 절제해야 된다. 디도서에서는 절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훈련도 받으려고 하고 기술 훈련도 받고 또 무슨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익이 되니까.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육체의 훈련, 우리 몸 훈련, 가령 운동 경기 하거나 혹은 집에서 운동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유익.
뭐 대단한 이익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이익이 있다. 그렇죠. 운동하면 이익이 되죠. 우리 몸의 건강도 도움이 되지만 메달 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요즘은 뭐 돈 버는데 그 운동선수 되는 것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죠. 나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야만 뭐 10명이 그 대통령 월급의 10배만 해도 10배를 해도 아마 그 축구 선수 한 사람 받는 거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때요, 뭐 요즘은 대통령 될 걸로 돈 벌려면은 축구 선수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우리 운동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나이 많은 사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최근에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에도 자주 안 가고 약값도 절약이 되고, 또 병이 나서 들어 있으면 일도 못 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나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약간의 이익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그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건 뭐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익하다는 거죠.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의 생명,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의 생명도 이 경건의 훈련이 약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의 연습,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왜? 장차 올 세상에 유익할 것은 그건 말할 것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아무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불신자가 뭐 경건의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믿음을 전조를 하는 거니까 구원받는 건 확실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원과 상을 좀 구별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따로 하거든요. 우리 소위 성경에 없는 표현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창피하다. 창피해.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멋지게 상을 받는데 나는 저 꼴찌에 겨우 소위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는 저 꼴찌에 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턱걸이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예, 상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뭐 유익할까? 아니, 맛있게 먹고 멋있게 입고 신나게 잘 노는 게 이 세상에 유익하지, 무슨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힘든 훈련 받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능이 시킨 대로. 아니, 짐승도 뭐 음식 먹을 때 그저 먹겠어요? 먹으면 즐거우니까 먹겠죠. 어제 어떤 저 교수가 쓴 걸 보니까 매미가 왜 우느냐? 대개는 그 교미 때문에 암놈 유혹하려고 운다고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암놈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울더래요. 그리고 매미가 온다 해가지고 암놈이 가까이 오지도 않더래요. 왜 우느냐? 즐거워서 운다고. 즐거워서. 매미도 즐거워서 운다. 6, 7년 동안 땅 속에서 껌껌한 거 냈다가 오랜만에 땅 위에 올라왔는데 한번 즐기죠. 예, 이 세상에 그 즐거운 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짐승처럼 단순히 즐거운 것, 그걸 추구한다면은 그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삶이라는 건 짐승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람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짐승과 다른 사람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쾌락을, 즐거움을 약간 양보하고 그것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좀 보람 있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지 않겠나. 그게 이 세상의 이익이라고 봐야지. 그보다는 역시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게 이익이다 하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뭐 짐승이랑 뭐 아무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올바로 경건하게 살면은, 절제하면은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민주화도 꽤 돼 있고 또 뭐 굶고 헐벗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이 소문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OECD에서 계속해서 자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또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묻지마 살인 사건, 이거 뭐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열등감, 뭐 증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인권도 존중이 되고 정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자살하고, 이게 무슨 사람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어린 사람, 힘드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망적인 삶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과 증오심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절제는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의 삶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 말한 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헬레니즘에서도 절제를 강조했지만은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내가 절제하면 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다, 그게 목적이 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조금 절제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를 한다. 가령 우리가 돈을 아낀다면은 단순히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절제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 가령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면은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오염된 기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고통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한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절제의 이유입니다. 요새 요즘 교양이란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세상에 너무 교양이 떨어져 버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무슨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노인 회장한테 사과하러 갔는데, 노인 회장이 그 혁신위원장의 사진을 들고는 따귀를 때렸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니까요, 나도 노인인데 그거 좀 예의 없다. 뭐 이해는 되지만은 꼭 그래야 되나? 좀 점잖게 꾸짖고 타일르고 그랬더라면 훨씬 이 사람들부터 존경도 받고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 사람 본인 앞이 있는 데서 그 따귀를 때리는 건 사실 실제로 상대에게 따귀를 때리는 거하고 별 다름이 없습니다. 따귀를 때리는 게 뭐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까? 증오를 표현하고 멸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 너무 좀 이 예의가 땅에 떨어졌구나. 노인조차도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면 어떡하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혁신위원장도 뭐 대통령한테 대통령 아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 밑에서 무슨 뭐 일을 하게 돼가지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별로 흠이 있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말한 것 같질 않아요. 그 예의 없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예의 없는 대우를 받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단순히 권리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인격도 존중하고, 그게 교양 아닙니까? 교양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교양이라는 게 뭐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미, 또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게 교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 뭐 폭넓은 지식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의도 안 차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품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안 끼쳐야 그게 교양인지지. 뭐 옷도 아주 맵시 있게 입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화장도 멋지게 하고 그래서 교양인이 됩니까? 교양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해에 안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예의를 차리고, 그게 품 있는 행동이고 그게 진정한 교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교양인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모두 교양인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즐거운 사회, 조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양 없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게 그건 같아요. 아주 독한 말, 아주 사람 속을 휘벼 파는 그런 단어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앉았고 우리 국민이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 교양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학봉을 하는 것이 교사한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교사가 자살해야지 할 정도로 모독을 하고, 이게 무슨 교양 있는 사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역시 다르다 하지 않겠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 경건의 훈련 받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역시 괜찮은 사람이다. 손양원 목사, 장미래 박사, 김용기 장로, 우리 기독교계 참 위대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 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 전파도 빨라질 것이고 우리 자신도 보람 있고
이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 이 땅 위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랄에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 하나가 어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저히 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랄이 좀 그 단체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미랄은 장애인 단체지,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지, 어린이를 돌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이, 그래도 좀 복지단체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했습니다.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돌보는 단체이지만은, 그러나 복지계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집 많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복지계의 정화를 위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무슨 복지기관도 다 맡으려는데 전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는 몇 배로 불려가지고 가령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도저히 여기 공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1억, 2억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그 1억, 2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전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기부를 받아가지고 1억, 2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그렇게 지나니까 그때부터 서울시가 이 미랄은 정직하게 일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미랄이 신청하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지기관을 맡아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하면은 다른 단체들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미랄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저는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깨끗하게 투명하게 봉사했다고 투명 경영상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샘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나 미랄이나 지금 재정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불신자들도 기부를 합니다. 투명하니까. 그게 사회 공헌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훈련을 받고 경건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한다고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우리 2만 원짜리 음식이면 18,000원어치짜리만 하고 한 2,000원 어려운 사람 돕자.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 해보면 이거 가능하구나. 이것도 재밌구나.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렇게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가지고는 나중에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건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절제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 훈련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이 부끄러운 것들이지만은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고귀하고 고귀한 사랑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약속해서 오늘의 이렇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올바른 길로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